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으며 특별히 그 핍박 때문에 배교의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여러 권면의 말들로 가득한 서신이죠. 특별히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권면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이키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구약의 위대한 인물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탁월하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는 권면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했고 어제 본문의 경우에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강조하는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길 권면하고 있는데요. 본문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이 보였던 완악한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광야 세대가 보였던 완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종일관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모습이지만 이것보다 완악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있죠. 바로 그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하고 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세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가끔 어쩌다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완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고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12절로 19절의 말씀에서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적용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조심하라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세대처럼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권면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신자 간의 권면을 통해서 죄의 속임으로부터 촉발되는 영적인 완고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힘써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모였을 때 세상에 관한 말들을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겠죠. 모였을 때마다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 이슈의 이야기, 집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알짜배기 땅이 나왔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겠죠. 모이기를 힘쓰는데 모였을 때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모이기를 힘쓰고의 의미입니다. 게다가 때를 따라 간간히 하는 격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모임을 할 때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참으로 귀하지만 그때만으로 부족합니다. 순모임 때 나누었던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을 평일에도 생각하고 기도하며 전화하거나 만나기도 하면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일은 순장과 권찰 그리고 중직자를 포함한 어떤 특정한 리더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어려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의 마음이 완악하여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나 하나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공동체의 일로 여겨야 합니다. 개개인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물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지체를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하되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은혜가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여서 누구 하나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서로를 향한 권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데에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